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연말연시죠, 요즘. 연말연시여서 많은 사람들과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모임. 그런 모임들을 갖다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좀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주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지내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경빈아, 넌 너무 이상주의자 같아. 야, 세상에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 그렇게 살아서 밥은 먹고 살겠냐?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 현실적인 생각을. 그래서 그런 꿈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럴 겁니다. 목사라는 직업,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직업이 교회 다니는 거죠, 목사라는 거. 직업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꿈 같은 얘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좀 냉정해집시다. 인류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실에 충실하기만 한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없었던 것, 불가능했던 것,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발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무시했던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역사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헬라인들, 그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르는 상극단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자들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생각을 하고 현실과 이상을, 이생과 내생을, 모든 것을, 심지어 선과 악을, 모든 것을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거에 익숙한 게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문명인, 그리고 자기네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야만. 그런 식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양자택일이 끊임없이 강요가 됩니다. 즉 욕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희한한 게 헬라인들에게는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적인 욕망에 대해서도요, 욕망이 아주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너의 욕망은 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욕망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러한 쾌락주의자들이 있는가 반면, 그 반면엔 인생 헛된 거야. 쾌락? 그런 일시적인 쾌락?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허무주의를 강요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 이 두 진영이 있었고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사람들은 하나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아주 쾌락주의를 하는 사람, 이 둘이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이성과 더 많은 관계를,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성이라는 것은 이세를 낳기 위한 종족 번식을 이야기한 동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결한 인간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극도의 금욕을 살아가는 이런 상반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이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구약 성경을 스토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단히 금욕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헬라인들에게는 존경스럽기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저렇게 살아가면 좋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같은 것도요. 자기네들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희한하게 100년 해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년 해로 하는 게 좋다는 건 알죠. 그냥 본능적으로 100년 해로 하는 게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게 되겠어? 그런 게 되겠어? 내지는 100년 해로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헬라인들 사고방식 속에서요, 저 남자 내지는 저 여자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능력이 안 돼서, 많은 다른 이성을 이랑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백노해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던 헬라인들에게 보니 유대인들을 보면 진짜 100년 해로를 하는데 저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뭐 지 부인도 있겠지만 애인도 좀 몇 명 두고 첩도 두고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그러고 살아가는, 그냥 부인하고 100년 해로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존경스럽기도 했던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내지는 야만인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다름, 난 쟤와 달라, 우리랑 쟤들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구분과 차별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의 피조물로서 일치되고 통합되어진다는, 다 같은 사람인데 이러한 것을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차원,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인류 사상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지금의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큰 사원이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그곳이 아테네가 뭐예요? 아테네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학문의 중심지에서 오래 전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러한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왜 사도 바울밖에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하도 인터넷 같은데, 나 유튜브 같은데, 나 이런데 약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좀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묶어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주장 중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르다 라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데,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같을 수는 근데 이게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완성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혜성같이 슈퍼스타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종교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사람들에서 그가 처형당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들의 제자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사방에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희한하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됐는데, 문제는 이것을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새로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히브리 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냥 이웃 유대인들을 보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익숙치 않았던 그들에게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다시 복음의 기반이었던 구약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와 바울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사이에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한 사람이 썼습니다.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단순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사복음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게 언제 고민을 하게 되냐? 평소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일이 없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신학교 신대원 입시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 그 비교하는 거 가지고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학대학교 가서도 신약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꼭 괴롭히고 문제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갖다 비교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학생들을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 왜 3개씩이나 있고 4개씩이나 있어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면성이 있는 겁니다. 가장 무식한 게 책 한 권 읽어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 66권 중에 달랑 한 권 읽고 한 권 달달 외고 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복음서만 하더라도 사복음서 중에 예를 들어서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니까요. 누군가가 마가복음만 주구장창 읽어가지고 한 10,000번 읽어서 주구장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그렇게 다 예수님이 다 안다 얘기하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모르겠고 그냥 나 혼자 잘 믿을래. 우리 조상들이 준 이 율법의 말씀 이거대로 잘 살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잘 다녔지만 열심히 잘 믿었지만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서 헬라 전 지역에 퍼져서 곳곳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 율법을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돌려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자고 다짐을 하고 살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 대해, 헬라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죠. 좋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세상 가치에 따라서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불편했겠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나 선교라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 저 사람들이 저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 살던 대로 살고 살던 대로 더 열심히 살면 그만이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아닌 저 사람들이 우리같이 살라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강요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 제가 몇 차례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얘기했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할례 문제.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지역에
지금같이 항생제가 있거나 소독제가 있지도 않은 그 시절에 할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 남자들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는 아주 희한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독교 문명권이지만 서구권, 특히 독일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포경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할례잖아요. 독일이나 그러니까 북유럽 쪽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부감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그들의 문화권에서 터부시 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 내진 선교 다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 믿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 동료들 중에. 네가 하는 거 좋은 일이기는 한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야? 저들은 헬라 사람들인데, 저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겐 익숙한 그 무엇이 저들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그러한 동료들의 조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을 보면 희한한 게요. 구약에서는 전도 내진 선교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사님, 구약에서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에 대한 얘기가 있죠. 선교가 강조될까요? 강조 안 될까요? 강조는 많이 안 된 것 같지만 네. 내용이 구약 성경 중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 뒤편 같은 경우는 선교,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 자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너희 곧 망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잘 나가지만 너희 곧 망할 거야.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끌려가는데,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갈 텐데, 끌려간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희가 그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빛을 전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게 이사야서 후기, 흔히 말해서 이제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뒤편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고난을 주냐? 너희가 흩어져야, 노예로 너희가 망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야 복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방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빛을 잘 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게 가르치면서,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험해 보라. 사람들은 시도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안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괜히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여기까지 잘해왔는데 괜히 분란 일으켜가지고 요 해놓은 것도 까먹을까봐 그냥 몸살이 일기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한테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시험하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우리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들 죽는 소리만 합니다. 요즘 교회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교회 만들어봤자, 교회 개척해봤자 사람들도 안 와. 맨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좁은 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어느 누구도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고 쫓겨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특이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일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저희 집이 교회 좀 오래 다녀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애비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조상도 말이야 할지 모르는 저런 거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괄시를 받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시기였어요. 한국 교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 싶은데 건물을 교회에 예배당 자리를 아무도 안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지금 우리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 교회 같은 것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시래요. 상가 건물에서 개척하는 것도. 상가 주인들이 세를 안 주려고 했대요. 교회한테. 재수 없다고. 장사 안 된다고. 교회 들어오면은. 내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집이 저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조상의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내는데 저 그런 거 안 하는 저 재수 없는 저 부정탄 저 교회 다니는 놈 들어오게 되면은 아예 안 된다고 하면서 상가도 안 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는. 그런 결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한때 좀 꿈 같은 세월에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반면에 너무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는 약간은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들 너무 죽는 소리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만큼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 감옥입니다. 감옥. 이거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기 시작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거, 그게 에베소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올 것을, 부흥의 때가 올 것을 믿으시면서 힘드셔도 다시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